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그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친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너는 여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온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때 이 시내 광야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진멸해 버리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물론 다 진멸하도록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영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가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다 칼로서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한 3,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장 3장에 보면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따로 계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처음 난 아들, 그 아들들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내가 구분하고 내 것으로 정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자손으로서, 백성으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대표자격입니다. 이 말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봉사하고 그 일을 책임을 집니다. 성막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입니다. 회막에서 드려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구분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구분된 지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떼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어떤 특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권이기보다는 아주 큰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직무를 감당할 때 만약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에 단순히 내가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들먹거리거나 목에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더 두려운 그러한 위치일 겁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타락됐다느니,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졌다느니, 사람들이 엉망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 상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이 세상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이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의 삶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인의 삶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당번이 되면 성막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을 정해서, 당번을 정해서 회막에 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집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는 다음 당번 때까지 자기의 정결과 자기의 깨끗함과 자기의 순결함, 거룩함을 위해서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 전체가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뜻은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고 제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함과 깨끗함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처소로 돌아갔기 때문에,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믿는 공동체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정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분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조심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서 항상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입니다. 레위인의 삶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를 합니다. 회막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레위기 2장 3장에 보면 레위인은 30세부터 회막에서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24절에는 25세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레위인이 25세부터 헌신되기로 시작이 되고 5년 정도는 수습기간이다. 그래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회막에서 봉사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해야 될 본격적인 기간은 약 25년입니다. 한국의 대한민국 남성들의 예를 들면 군 복무 기간이 25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되지 않는 기간도 참 힘듭니다. 1년 365일 나라를 지키는 데에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25년 동안 회막에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이 기간 동안에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언제 끝나나?
달력에다가 X표를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언제 50세가 될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레위인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이 많은 자손들 가운데에,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 감사함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50세가 됐습니다. 내가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쉴 수 있다. 나는 이제 제대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본격적인 일은 하지 않지만 50세가 되고 난 다음에는 회막에서 다른 자손들이 하는 일들을 옆에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즉 레위인은 죽을 때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신앙이라는 것에 은퇴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은퇴해야지. 물론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세까지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은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은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그 시점입니다.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은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쉬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실 때,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호흡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는 좀 쉬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쉬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압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지금 맡은 이 직분에 대한 일들을 내가 쉬겠다는 것이지 믿음을 쉬겠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나에게 직무가 맡겨졌건 어떤 일이 맡겨졌건 올 한 해는 나에게 그 어떠한 직분도 맡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내 주변의 신앙의 상태가 결정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예배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내 삶 전체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고 예배이고 내 삶이 곧 제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제사, 이 직무가 온전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거룩과 나의 구별됨과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직무를 감당하기에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항상 살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레위인의 그 직무를 감당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이 땅, 이 민족,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회막의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레위인에게 주셨던 이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며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지, 정결한 삶으로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항상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영적 상태가 이 세상의 영적 상태이라는 그 책임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1년 360을 우리의 삶의 평생이 이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